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8절, 구약 475쪽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명성을 떨침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인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고 노아도 있고 여러 인물 중에서 훌륭한 인물들, 믿음이 좋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허물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실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완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본받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가나, 정말로 우리가 어떨 때는 참 한심하게 보이기도 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인물 중에 한결같이 훌륭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는지 몰라요. 허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와 똑같이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힘을 얻고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변함없이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조변석계, 그러니까 아침하고 저녁 때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변함 없어야 돼요. 신앙은 변함 없어야 되고요. 우리의 그 어떤 신앙 태도도 애티튜드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 같이 볼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예, 그렇습니다. 소금 골짜기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장소에서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그가 전쟁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그랬습니다. 이전의 성경에서는요, 명예를 얻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때, 우리가 승리할 때,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그 승리가 정말로 온전한 승리가 되지 못하고 중간에 우리가 추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의 태도를 지키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추락되고 정말로 하나님께 때로는 버림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방 나라 정복 기사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에돔 군사와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18,000명을 진멸함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명성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명성을 떨치니라 하는 그 말의 히브리 원어는 야스 쉔이라는 말을 씁니다. 야스 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이름을 만든다, 내가 이름을 만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승리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그런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는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유혹을 이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될 때 더불어 그렇게 일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의 이름도 명예롭게 하시는 거예요. 명성을 얻게 하시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아쉬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서서히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점점 하락하게 되고 추락하게 되죠. 지금부터 이스라엘은 먼저 다른 나라를 공격한 적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먼저 다른 나라를 공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의 다윗은 세상 나라의 왕처럼 위협이 되지 않는 나라인데도 주변의 나라들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격을 하고 다윗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유혹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야망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나라는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온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시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또 한 군데의 그 성경을 보면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러니까요, 다윗을 충동했다. 이전 성경에 보면 다윗을 격동시켰다. 마음을 막 움직인 거예요. 마음을 움직여서 유혹을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게 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충동질해서 마귀가 충동질을 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다윗은 그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의 마음의 교만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은 백향목 궁전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12지파를 다 통일시킨 이후에 교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몬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아람 군대도 이긴 후에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실패한 후에는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성공하면서 낮아지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데 지금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후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바벨론 사자들에게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창고를 다 열어 보여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자랑한 그것이 다 바벨론에 뺏겨져 버릴 것이다. 너희 나라도 뺏길 것이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은 그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망하는데 정말로 앞장섰던 그런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랑은 항상 교만이 뒤따릅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런 다윗이
민족이 지금 번영하고 이렇게 민족의 숫자가 많아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한 것처럼 인구 조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자, 인구 조사한 것이 왜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인구 조사는 세금을 걷기 위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그런 조사였다면, 오늘 다윗의 인구 조사는 전쟁을 위한 인구 조사였습니다. 역대상 2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칼을 뺄 만한 자 그랬습니다. 싸움에 능히 나갈 만한 자, 칼을 쓸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이렇게 세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갈 자가 있어야 승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병력을 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불신앙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마귀는 더 발광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기도가 많아질 때마다 더욱더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동방의 의인 욥에게도 찾아와 괴롭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으로 인내로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자기의 명성을 떨치는 일, 또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는 일, 인구 조사하는 일, 이런 일로 인하여 잠깐 순간이기는 하지만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실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마귀는 잠자지 않아요.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뱀은 냉혈동물로 머리를 항상 들고 다니고 자나깨나 기어다니며 가만히 누워있고 언제나 뒤틀리고 구부러지고 비틀비틀하다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고다진다. 악마도 이와 같이 뜨겁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곧지도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삐뚤삐뚤하면서 구부러지고 삐뚤삐뚤해서 우리를 언제나 농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칼로 그들을 다 제거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조금 높아지고 조금 승리하고 조금 내가 좀 잘 된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이니셔티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는 것, 이 세상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볼게요. 1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4절 후반부에 있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8장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시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요. 많은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잘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니 그 말씀하신 말을 어찌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는 그런 민수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12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옵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자, 그렇습니다. 이제 하맛과 도이라는 그 이방 왕이 아람 족속 그의 하닷에셀이 어떻게 다윗에게 피하는지를 알고 다윗과 싸워보지도 않고 그 아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은금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다른 민족과 싸우는데 얼마나 잘 싸우는지, 다른 민족들 이방 나라가 얼마나 무참하게 패배하는 것을 보고 다른 싸워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먼저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많은 그런 전리품을 다 갖다 바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 그런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싸워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다 나에게 굴복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요, 그런 모든 전리품을 자기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울과 그런 모습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승리, 많은 사람이 나에게 굴복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 블레셋, 모압, 암몬, 소바, 아람, 에돔 하나같이 이스라엘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강대국이었지만, 그런데 그 강대국과 싸워서 계속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물리적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승리 후에도 얻게 된 전리품의 양도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승리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이 성전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자기네들이 놀래요. 자기네들이. 나는 공사하는 사람이 놀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길이 이렇게 없던 데에 길이 뚫리고 우리 교회가 밖에서도 잘 보이고 그런 모습을 몇 달 동안 공사하면서 목사님, 송영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얘기를 해요.
우리들을 별로 하나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리모델링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키시는 것뿐이. 우리가 뭐를 해요? 뭐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왕의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가 많아요. 겉으로는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만을 위해서 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여기에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법적인 용어예요. 자,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거,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것을 말할 때 정의라고 그래요. 정의 사회,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회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공의라는 말은요, 이 정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법적인 용어, 정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라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0계명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11계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11계명. 11계명을 잘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11계명이 있대요. 들키지 말라. 들키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들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샬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정의를 뛰어넘어서 공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체타카, 차타크, 미슈파트, 샤파트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리니까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부터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제가 다 이렇게 그 어원을 조사해 가지고 왔지만 어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 억울함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 정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샬롬을 위해서 이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다윗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같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9장을 보면 어떻게 공의로 살았는가, 공의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계속 강의하기 때문에 9장의 말씀을 오늘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9장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 이전 왕 사울 왕의 집에 누가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혈연이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남아있다. 누가 남아있는가 하면 그 중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그는 다리 저는 자 마길의 집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보면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삼족을 멸하잖아요. 그 손주도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하고 사울의 밭을 다 돌려줍니다. 항상 다윗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무비보셋은 왕과 함께하는 자로 지극히 높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이지만 용서 안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정의와 공의로, 그래서 정의로 그냥 싹둑싹둑 잘라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공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